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고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소문이 들려오죠. 어떤 소문이냐면은 베드로가 이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이 소문이 어디에게로 들어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나타나는 반응. 또 하나는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또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행한 일들 등등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시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한 일을 또 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체적으로 큰 기근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지체들이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부조를 통하여 이 사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를 볼 것은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죠.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소식이었죠. 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리라고 유대인들은 차마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만 복을 주기 위하여 택하지 않으셨던 거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선민사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요나와 같은 사람도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는 참 의롭게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마음속에도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그들은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혹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길들을 열어주셨죠. 우리에게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좋은 또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죠. 우리가 중간에 그런데 가로막고 있어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돼라고 우리는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구원의 기쁨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저 이방인들 멸망받아야 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을 받았대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근데 반응은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2절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을 비난하죠? 보니까 참 희한해요. 앞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비난의 내용은 보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으로 되어진 거죠. 본질을 어떻게 보면 상실한 거예요. 본질을 상실했고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본질을 상실하니까 비난이 나오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비난과 칭찬 또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무엇이 더 많은가요? 혹시 비난이 많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입술은 항상 단물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항상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단물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어떤 연단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또 들어서도 사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행하는 일들이 베드로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것 이것 자체가 그렇게 죄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음식들 가운데에는 무할례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의 경우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객들은 다 대접을 하고 손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누구를? 천사를 대접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르게 받아들인다면은 이와 같은 음식을 같이 먹은 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문제, 그것도 문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과 같은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을 한번 후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싸우는 무기는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 본문에서 보시면은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무기가 하나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그 위에 보면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린대요. 견고한 진들이 뭘까요,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견고한 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밑에 나오는 그 이론들 있잖아요. 모든 이론들, 모든 사상들, 어떤 무슨 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 견고한 진들에 해당될 거예요. 잘 무너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아요. 한 번 딱 고정되어지고 잡혀지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도 잘 깨뜨리지 못해요. 그 침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은 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친히 목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의 견고한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견고한 것들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5절에 거기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안 돼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한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곤고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되냐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습득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깨어지지 못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때로는 말씀이 옆에 들려와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지식까지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주장할 건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리 이끌면 이리 가고 저리 이끌면 저리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뭐냐면 도공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진흙과 같은 거예요. 도공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 자기 주장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들고 싶어하는 대로 그게 만들어져야 되죠.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을 때 그때 참 베드로가 지혜롭게 이제 모든 자기에게 되어진 일, 일어났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나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할례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깨어져? 하나님이 그게 만나 주시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시는데도 베드로의 마음도 안 깨졌어요. 안 깨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자, 어디 보실까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럼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잡아먹어야죠. 환상이니까 뭐 직접 먹지 못해도 하여간에 그 뜻에 순종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나와요?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죠. 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안 했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내가 속된 거 결코 내가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들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뭐 부정한 음식들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먹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철저하게 베드로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존재하게 했으니까 존재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많이 있지 않아요? 내가 급한 건데 내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는 꼭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 왜 이것을 하라고 해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베드로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해 왔던, 무엇을 내가 겪었든, 무슨 아픔과 상처가 내게 있든 그거 우리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포기할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보여주시죠. 자, 9절 말씀. 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직접 타격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그제서 이제 뭔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직 뜻은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뭔지 뜻을 알고자 했을 때 사람을 보낸 사람이 그 집에 왔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지금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들이 초청하는 것을 이전 같았으면 그냥 거부했을 텐데 현살에 치며 거부했을 텐데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죠. 아직도 조금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아직도 의심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다시 감동을 주시자 그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죠. 갔더니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고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것을 누가 어떤 사람이 금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했던 말이 이 말씀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되어지죠. 제대로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그대로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비난했던 사람들이 되어진 모든 상황, 정황을 다 듣고 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복음이 이처럼 놀랍게 전파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참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부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귀결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때 스데반의 일로에서 핍박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 스데반 때문에 정말 스데반이 제대로 지혜롭게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또 요즘에도 우리가 복음을 과격하게 또 막 정직하게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저렇게 복음을 과격하게 전하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도 지금 스데반 때문에 스데반이 한 것은 사실 뭐예요? 스데반이 한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전하였고 그리고 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이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설교하고 순교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게 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내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스데반의 일 때문에 저는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여기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는 아직도 생각이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엔 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죠? 복음은 유대인들 거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을 구원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지 않냐고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넓힐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순종을 했냐면 20절 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보니까 21절 주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은 참 강팍해서 잘 돌아오지도 않는데 여기 보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기쁜 일들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또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들과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부하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더 강팍해져요. 우리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순진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게 마땅한데 사람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해지면 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막 축복을 해주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쟤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질까봐 넘어질까봐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런 염려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형통해도 형통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곡식, 새 포도주,
그거 많아서 기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것을 초월한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기쁨도 하나님께 그 근원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보고들이 또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세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 특별히 성령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거,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구브로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과 한 근처 지역의 그 출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합당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어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니까 또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보세요. 23절과 2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죠. 정말 그 모습 딱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권면하는 거죠. 죽기 정말 굳게 붙어 있어라. 그렇게 권면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하나가 화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불화가 아니에요. 화합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것도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또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탈피하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그 돌봄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을 부르게 되어지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하나의 특별한 특징이 나오냐면은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부터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들 아니면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 이런 사람으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야. 물에다가 술 탄 듯 술에다가 물 탄 듯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독특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모습,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칭송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누구를 인정해 준다고 그래요? 아무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 인정하는 자,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녀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죠? 주님의 누구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시나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를 부끄러워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잘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니었는가 싶어요.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잖아요. 예. 누구에게 자랑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 사단에게 자랑해요. 다 했어요. 사단에게 자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시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흔들어 버려요. 예. 정말 내가 흔들어도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자랑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욥이. 예. 자기의 태어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 어떤 속에 놔도 저 사람은 나를 붙들고 나갈 거야. 저 광야에 갖다 놔도 저 사람은 나만 바라볼 거야. 저 험난한 곳에 집어넣어도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볼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지 않았나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나요? 이런 모습처럼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부조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잖아요. 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우자 해서 힘껏,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작정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들려서 그곳에 보내주게 되어지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모습이죠. 영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받고, 그 도움 받고 나서 또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함께하고, 이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함께 기도하며,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도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화목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 안에 우리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때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편협한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